예, 오늘 시편 93편입니다. 오늘 93편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정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시는 앞에 90편도 신정시라 했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를 우리가 신정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내용은 5절밖에 안 되잖아요. 짧은데 보면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정확히 지금 저자하고 지금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잖아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시온에 안치될 때 그걸 보면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국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격적인 그 마음들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93편을 노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시편들 중에 어떤 거는 상당히 70절까지 되는 긴 시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짧죠. 5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짧은 시편은 어떤 용도로 쓰인다 했죠? 예배 때 이렇게 사용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배 때 시편을 노래하는데 70절, 100절까지 있으면 어때요? 그냥 그것만 하다가 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짧으면 예배 때 반복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죠. 그래서 오늘 이 93편도 예배 때 불려졌던 그런 시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5절밖에 안 되지만 내용은 어떻다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배경으로 하고요. 공간적으로 보면 전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지존하신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개혁주의 신앙에서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려면 어때요? 그런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 동네 다스리는, 동네를 돌보고 통치하는, 우리로 치면 이장인가요? 사실 통치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장으로 우리가 세워놨잖아요. 이장, 또 읍에는 읍장이 있고, 포항시에는 시장이 있고, 우리 또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어떨까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만한 권력, 그만한 절대 주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뭔가? 오늘 1절,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분야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온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나? 1절 뭐라 그랬냐면 스스로 권위를 뭐라고요? 입으셨도다 그랬어요. 누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그 권위를 갖고 계세요. 북한의 김정은 어때요? 물려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권위를. 물려받아도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거를 하죠.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거해서 이제 뽑아서 주는 이제 권위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마치 옷을 입듯이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오늘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니까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세상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하게 소위 하나님이 정하시고 만드신 질서대로 이 세상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걸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교하죠.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잡아당기는 힘, 또 별들과 별들 사이에서 밀고 당기는 힘들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우주에서 사람들이 붕붕 우주인들이 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공기 중에 산소나 질소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지만 그러면 조금만 그 농도가 달라도 어때요? 죽는 거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왜 몇 분 있으면 죽습니까? 숨을 쉴 수 없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어때요? 물고기 나오면 죽어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울어져 있으니 다행이지, 안 기울어져 있으면 어때요? 북극과 남극은 완전히 얼음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가 얼마나 춥겠어요? 사계절이 있을 수도 없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만약에 그 대기권이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수많은 우주의 그 파편들 또 그런 것들이 지구로 떨어져 가지고 지구는 완전히 이미 다 박살이 났을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과 지구에 서로 중력이 있다고 하죠. 서로 잡아당기고 미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파도가 치고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그럼 밀물과 썰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바다가 고요한 호수처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우린 이 구름포에서 못 삽니다. 그 악취가 나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질서 있게 어그러짐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 답을 못 찾으니까 그냥 우연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답을 주죠. 스스로 있는 자, 지존하신 분, 또 절대 권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경영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절대 주권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3절 볼까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그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서 보면 큰 물이 나옵니다. 이 큰 물이라는 표현은요, 당시에 강대국들, 이방 나라들의 세속 권력을 표현할 때 큰 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배 타고 갈 때 큰 물이 일어나잖아요. 파도가 치는 거. 그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 세상의 권력이 막 이게 침몰시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큰 물도 그런 거예요. 큰 물이 막 그냥 일어나서 그 물결이 높아서 다 그냥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냐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아무리 그 물이 그냥 파도 치고 막 그냥 몇 미터 막 이렇게 치는 파도 있잖아요. 우리 막 바람 불고 태풍 불면. 그런데 아무리 그 세상의 권력, 힘, 능력이 다 합쳐서 덤벼들어도 어때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이 모든 것보다 뭐라고요? 크도다 이랬어요. 결코 세상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바람 불고 파도 치고 태풍 불 때 얼마나 그 파도가 셉니까? 그렇죠? 막 탁탁 치면서. 근데 아무리 여러분 파도가 쳐도 어때요? 땅이 움직이는 법은 없죠. 아무리 파도가 쳐도 하늘에 닿는 법은 없죠. 즉 세상의 어떤 권력도 능력도 지혜도 힘도 하나님과는 겨루어 이길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연 만물의 모습을 보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이죠. 그 고대 사회에도 그냥 어마어마한 그 과학의 발달입니다. 문명의 발달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바벨탑을 짓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벽돌도 만들어서 이전에는 진흙 갖다가 막 대충 만들었는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벽돌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벽돌로 막 쌓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역청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그 아스콘이죠. 지금으로 치면 그걸 가져와서 그냥 마치 사이사이에다가 시멘트 접착제 같이 붙이는 것처럼 견고하게 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사람들의 혀를 한번 살짝 꼬아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무능, 인간의 유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은혜이고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혹시 하나님이 잘못 다스리고 잘못 통치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잘한다고 하지만 보면은 다 실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100가지면 100가지 다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뭐 실수도 하고 또 부족하기도 하고 미스가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럴 수 있지 않나?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죠? 아마 사람은 뭐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에도 판단을 받거나 측량의 대상이 아니죠. 오늘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5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누구에게 판단을 받거나 측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영원 무궁토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누구에게 증명되거나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권위가 아닌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통치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기도 또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 자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 현장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존하시고 또 완전 무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줄 압니다. 늘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식, 능력, 힘 결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데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교만함이 아버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직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온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환우들 다 돌봐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